네네. 자, 먼저 살펴봐요. 예. 장례, 귀신. 아이고, 네. 어, 장례법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게 되면, 그죠. 이제 장례를 치러야 하잖아요. 그래,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어, 이제 몇 가지 있죠. 우리 뭐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거는 주로 이제 매장, 그죠? 예. 묘를 써서 거기에 이제 묻는 거, 매장. 요즘에 이제 화장,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수목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수목장도 이제 화장해서 그 나무 아래다가 이렇게 저기 모신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막 이 뭐지? 그 대규모로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 걸 뭐라 하더라. 아니, 예를 들면 어떤 종교단체나 이제 이런 이름들로 해가지고 아예 대규모로 조성을 해가지고 극락왕생하는 곳입니다. 해가지고 관리도 해주시고 뭐 이제 하는 그런 걸 뭐라 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 납골당 같은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장례는 자, 생각해봐요. 어떤 장례법이 그 고인에 대한 가장 합당하고 또그 도리에 맞는 장례법일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그죠? 영혼, 그 혼과 그 배, 이거를 본질로 해서 물질 육신으로 이루어진 인체, 그죠? 그 인체를 운영해가면서 인간으로서 존재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죽음에 이르게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영혼, 저기요, 혼과 배후로 이루어진 영혼은 사후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죠? 이제 고립되잖아요. 그건 다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천도 제사, 여기에 거쳐서. 그럼 이제 이 장례는 직접적으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물질 육신. 시체요, 시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것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 물질 육신, 그럼 이제 사망하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즉시 더 이상 물질 육신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름부터가 그 이름이 죽은 거예요. 그 이름이 죽어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질인 거다. 순수 물질인 거다. 즉 영혼이 결부되지 않은 그냥 물질성만 갖고 있는 그라는 의미에서 순수 물질. 그래서 딱 죽는 순간 그동안의 물질 육신은 그냥 물질인 거예요. 그냥 물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이 죽는 거예요. 물질 육신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그냥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지수화풍에 의해서 이합집산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물질들이 이 세상 전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물질이 구름도 됐다가, 때로는 그 물질이 바위도 됐다가, 그죠? 때로는 그 물질이 나무의 몸체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 물질이 호랑이 그 살로 그렇게 되기도, 호랑이 털로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의 그 물질 육신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당할까? 그래서 이제 살아생전에 우리는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단일화되어지 이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는 뭐냐면 영혼은 그야말로 영혼은 하늘 개념이잖아요. 근데 물질 육신은 이제 땅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늘과 땅이 우리 태극기처럼 그렇게 절묘한 하나 되지를 통해서 그 인체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인체는 기본적으로 평생 동안을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불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열이 없으면 저기 하잖아요. 일정한 열을 지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참 그 열정을 내자, 열정적으로 산다. 그죠? 크게 그 기상으로 큰 운비함을 이루면서 내적, 외적, 즉 영혼과 물질 육신이 그렇게 인간으로서 존재해 갑니다. 근데 인간으로서 존재해 한평생 살아간다 이 말은 나를 낱낱이 연소시켜 간다, 불태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타는 겁니다. 분몸이다. 그때 왜 그 빛과 불이 이렇게 해서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전기 회로도를 통해서 그 이전 파일들에 있어요. 이전 동영상 파일들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는 빛과 불이, 빛이라는 것은 영혼에 대한 얘기겠죠. 가장 본질이니까. 그죠? 불은 실제 우리 물질 육신을 의미해요. 그렇게 해서 빛과 불이 하나로 절묘한 하나 되어져 가지고 이게 인체를 이루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스러운 존재, 그 자체로서. 그죠? 이건 우리 인간이 유일무이하다 그랬잖아요.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데 더 들어가면 그 영혼에서 극적인 그 차별성, 위대한 그 존재의 장엄성, 그 혼을 가진, 혼으로 이루어진 인체. 그래서 안으로는 빛나고 밖으로는 불타오르는. 야, 이 멋지잖아. 이게 우리 인간의 삶이야. 그죠? 그러니까 빛을 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빛이 발해야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야지. 내적으로. 나의 정신세계, 나의 가치체계. 그죠? 내 영혼이 그렇게 빛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질 육신으로 활활 불타올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머물러 있고 뭐,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잠시 잠깐이라도. 끊임없이 나아가고, 발전하고, 진보하고, 진화를 이루어가고, 변화를 이루어가면서, 아까 그 애벌레가 나비로 큰 황골 탈 때 그 치환을 이루는 그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불타고 빛나는 삶이 우리 삶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걸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연장선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죽음을 맞게 됐어. 자, 이제 분리가 됐어. 자, 영혼은 이제 그 사후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그럼 물질 역시 남잖아요. 그럼 요걸 어떻게 처리해? 이게 이제 장례법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쩌겠어요? 행여 살아생겨 평생에 걸쳐서 빛나지지 못하고 불타오르지 못함이 있다면 낱낱이 완전 연속 100% 연속 완벽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장례법이 되어서요. 그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화장이죠, 화장. 낱낱이 완전 연소를 시켜드리는 거. 그죠? 혹여 이승에서 삶을 영위하시다가 못다한 어떤 그 뜻하심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그 고인 스스로에게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아쉬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완전 연소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손된 부리로서 그 합당한 장례법은 그런 것까지 낱낱이 불태워드리는 거, 완전 연소시켜드리는 거, 그게 가장 합당한 도리에 맞는 예장법, 장례법인 거죠. 그러면 이제 화장. 그 전통적인 우리 이것도 다 그 시대와 나라 그 풍습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딱 이것이 절대적인 장례법이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나라별로 그 특성들도 어디는요, 돌아가시면은 저쪽 티베트 쪽이 그러죠. 돌아가시면은 그냥 그 시체 그대로 높은 산 꼭대기로 갖고 가요. 그럼 운반해요. 그냥 놔둬요. 방치해놔요. 그러면 까마귀들 있죠. 와, 거기 까마귀를 봤는데 까마귀가 눈이 빨개요. 까마귀. 모든 까마귀가 그런가요? 와, 거기 까마귀 눈이 빨개요. 그러면 얘들이 와서 그 다 쪼아먹어요. 그 육신을 다 쪼아먹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야말로 자연으로 되돌리는 장면인 거예요. 대자연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게 그냥 다 낱낱이 새들이 먹고 새들이 먹으면 또 새들이 또 배설을 하면 또 요게 그 대자연의 자양분이 되고 거름이 되고 뭐 이게 계속 이합집산
그야말로 지수화풍을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 시체가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그런 의미로. 근데 이제 방법을 그렇게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더라면 또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 예? 예? 독수리장에 그 조장? 조장. 예? 조장이요. 조장. 아, 세조? 세조장. 아, 그래요. 오, 아이고 박사님. 네. 또 이제 다른 데는 어쩌냐면 그것도 저쪽 중국 쪽이나 하는 데 저기 있더라. 하와이도 또 독특한 그 매장 장례도 이 지역마다 국가마다 이 또 풍습이 다 있어. 이거야 뭐 이런 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면은 이제 옛날에는 다들 가난하고 이러니까 돌아가시면 그분이 생전에 썼었던 예를 들면 귀걸이, 반지, 기중품들 뭐 또 애작품 이런 거 있으면 감 나가는 거 이거를 같이 이제 저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생겨. 도굴꾼들. 그러니까 애초에 도굴을 못 할 수도 끔찍한 일을 못 하도록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판자 같은 거 쫙 해가지고 벼랑 끝에 올라가요. 쫙 위에 올라가지고 그 새나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동굴 같은 게 파져 있어. 벼랑 끝에 보면 이게 사람 못 가. 그러면 이제 몇 사람이 돌아서 그 벼랑 끝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줄을 갖고 가. 그래가지고 저기서 이제 줄을 매달아 그 줄을 끌어당겨. 그러면 이제 이게 시체가 이게 벼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쭉 이제 끌어올려 그 위에서. 그래가지고 여기가 동굴이 있어요. 뭐 그 안쪽으로. 그러면 아무도 도굴을 못해. 그럼 그 상태로. 그거는 풍장이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상태로 뭐 미라가 풍장 맞아요? 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굴을 못해. 훔쳐가지를 못해. 그것도 막 층층이 막 이런 것도 있고 저쪽 하와이나 뭐 이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매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그 가문마다 다 그 저기 있죠. 그 집안 묘를 뭐라 그래요? 그 선산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 밑에 증조부터 뭐 고조, 증조 또 이제 바로 윗대 할아버지 또 이제 그 부부간에 합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할아버지 있으면 할머니 바로 이렇게 모시는 경우도 있고 얘가 쫙 위에서 나니까 일렬로 쫙 이렇게 서열이 분명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집안에 선산이 있으면 그 자기 집안 소유로 선산이 있으면야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묘터를 그 땅을 그것도 이제 그 묘토도 그냥 보시면 안 된다 해가지고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어디가 명당이냐 어디가 후손이 잘 될 수 있냐 뭐 이제 막 고르고 거기서도 돈 많이 들잖아요. 아 그래 깔고 얘기해요 깔고. 그래가지고 그 묘자리 때문에 뭐 얽힌 일화들이 굉장히 많죠.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 관상과 풍수지리가 그 뭐 저게 뭐 하고 사건 사고가 나고 뭐 임금이면 그잖아요. 가장 권력도 있고 또 가장 좋은 명당 전국에서 명당을 찾아요. 이 명당을 둘러싸고 그냥 온갖 야사가 그냥 아주 야사가 만발을 해. 거기에 음모와 뭐 왕가의 묘를 써놨는데 영의정이 그냥 그 묘를 살짝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이제 그 묘토에 기억을 받아서 인거는 지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그 영웅 홍월은 지령, 땅의 이 기운. 그래서 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면 영의정인데 왕가의 무덤인데 거기 좀 방치됐어. 그러면 고기를 살짝 바꿔버리는 거야. 내 조상 묘로. 내가 왕이 되려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래가지고 막 반란도 일어나고 치고 바람만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진짜 우리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이 비단으로 이 선화진 이 황홀한 이 멋진 삼천리 금수강산이 앞으로 한 100년만 지나면 전 국토의 묘지화가 될 것 같아요. 전 국토의 요새화 이런 게 아니라 전 국토의 묘지화만. 이건 정말 큰일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딱 묘가 하나 딱 들어서면 그것만 정리하냐면 아니 우리도 밤에 무서워서도 안 가요. 반경 500m 적어도 반경 100m는 다 묘지요.
기분 찜찜하고 그 이상하잖아요. 거기로 소풍 안 가. 그잖아. 거기는 절대 공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실은 그 땅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땅도 같이 죽이는 거야. 이 삼천리 금수강산을 내 조상 모신다고 그래갖고 우리 집안 내가 잘 돼야 한다. 내가 왕이 되어야 한다. 인걸은 지령이다. 그래서 풍수지리의 대가를 모셔가지고 이게 뭐 저기에 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흘러야 하고 뭐 수맥이 없어야 하고 그래갖고 이거 봉 2개 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건 정말 저기예요.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미신적인 거지. 현대인들이 그런 그 기존의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어야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최첨단, 초호화, 초퀄리티의 그 아름다운 그 성스러움을 지닌 그죠? 신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 장엄함을 갖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것도 소꿉놀이와 같은 거죠.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문화, 그런 풍습, 그다음에 이제 암묵적으로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질서로 있었기 때문에 왔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보다도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계속 뭐 몇 자리 찾아서 묘 쓰고 이러다가 진짜 전국토에 무덤화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 우리 후손들 어떻게 살아? 우리 후손들 달나라를 쫓는 거요, 쫓기는겨. 왜 그걸 침범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국주의 돼가지고 영토로 먹자냐.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그 묘 하나 들어있었고 이러면요 참 아름답잖아요. 그 묘 하나 때문에 전체 그 풍경이 전체 그 자연이 허물어져요. 실제로 그래요. 있잖아요. 이왕이면 정말 금수강산 그 비단길 그걸로 하나 휘황찬란하게 술을 놓아가야지 죽음으로 덫을 해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술이 나왔잖아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매장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화장으로 아예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참 바람직한 거라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 완전 연소를 시켜드리면 이게 정말 고인의 그 물질 유신에 대한 최대의 효다. 이미 이제 용어는 이제 별도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 다 저기 됐잖아요. 이미 이제 우리는 되어진 채로 나의 영혼과 나의 혼과 벽을 이미 우리는 영혼촌도 아예 해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쓸 일 없어요. 물질 유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 의미 완전 연소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낱낱이 여한없이 불태워 드린다. 그래서 이제 매장 아니 이제 화장으로 해서 그러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뼈 이게 이제 가루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 화장터에 가면. 그래서 거기 이름도 참 화장터에 가면 화장 직접조라는 거기 그 장면까지 우리가 보잖아요. 고인이 이렇게 불 거기로 들어가는 그 장면까지 보잖아요. 그래도 거기 이름이 뭐라고 돼 있냐? 승화터라 돼 있어. 승화. 그 참 멋진 이름이 말 그대로 승화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승화시켜 드려야 돼. 승화시켜. 그 물질 유신이 그냥 막 썩고 그런 것보다 완전히 낱낱이 연소해 드리는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말 세상에서 여한도 없고 세상 내가 아주 흡족하게 불태웠다. 내 육신을 가지고 좋잖아요. 승화터라고 딱 돼. 승화 이렇게 돼 있어. 너무 멋지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 지금 자연스럽게 다 거의 90% 이상이 저기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막 장례집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가루를 이렇게 빻아주시잖아요. 이제 그것마저도 대자연으로 기속시켜 드리는 거예요. 원래 물질 유신의 사후 메커니즘이 뭐였어요? 대자연으로 기속되어진다. 그렇게 해서 대자연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물질로서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승화, 말 그대로 승화, 최고급 물질이 되어져가지고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 삼라만상의 자리에 지수화풍으로 이합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전체 물질계를 물질 이 세상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 육신을 보면 그 장면이 거기까지 됐을 때 우리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다. 그 죽음으로. 그러니까 위대한 마지막 장면까지 위대한 거예요. 우리는 낱낱이. 그래서 가루로 이렇게 되면 가루 가지고 뭐 고인이 좋아하셨던 데나 그죠? 뭐 후손들이 야 여기가 참 멋지다. 그런 데 가서 말 그대로 그 영화도 막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강물에 자 뿌려 드릴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대자연으로 기속시켜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후 메커니 그대로 뭐 이렇게 날려서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합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장례법은 그래서 이거예요. 소각되어 반올림 끝점 종지부. 그럼 여기서 소각이잖아요. 소각. 엊그제 그 이태원 고 원형대로 하셔가지고 본인의 음력 생일에 소각하세요 그랬죠. 이 소각이 뭘 의미하냐면 이게 치환을 의미하거든요. 아까 그 왜 애벌레가 나비로 될 때 그 웜어를 통과한다. 이게 치환, 그 황골탈퇴다 그랬잖아요. 요걸 의미해요. 소각한다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소리 수리 했었잖아요. 그죠? 이 도 이쪽은 소리에 해당하던가요. 우리가 그 사후 메커니즘 볼 때 리는 수리에 해당해요. 그럼 우리 이게 1, 2, 3, 4, 5부터 했던 요런 게 다 55, 80일까지 수리. 그래가지고 아예 수리 전체 해가지고 수리 위에 본인 이름 이거 처리하세요.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수리를 다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되어진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수리 그러잖아요. 그럼 뭐냐면 수리 이전 개념이 소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소리로서 수리를 짜는 거예요. 그렇게 짜진 수리가 이 세상 물질 세상에서 운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옹골찬 수리, 풍성한 수리 그때 그 댐에 투자하세요 뭐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위에 하나로 통합하고 있는 게 이게 소거든요. 소리. 그래서 수리는 소리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물리법칙으로 하면은 그거죠. 분자까지가 물질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수리에 해당해요. 물질 성질을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분자가 일체되면, 분자를 더 쪼개면 이제 원자 이하 단위로 가잖아요. 쿼크까지. 그럼 이건 소에 해당해요. 그래서 여기를 원소라 그래요, 원소. 그러면 분자까지가 물질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 성질이 무너진 상태가 요거 원자 이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역으로 이 원자 이하의 이 소들로, 원소들로, 그죠? 새롭게 이 그 분자 이상, 즉 물질의 성질을 황골 탈퇴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장면이 소각이에요. 소가 예를 들면 각성을 이루는 거야. 크게 도약을 해버리는 거야.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각해드린다. 그러니까 그 이태원 그 한지에 있던 걸 본인 음력세를 보관했다. 그때 소각가세요가 자신을 그렇게 치환시킨다 이 말이에요. 황골탈퇴된다 이 말이에요. 소로서 그 상태를 재창조한다. 새롭게 읽어낸다. 그럼 그 물질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물질 육신도. 화장하는 게 소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소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멋진 거예요. 화장. 얘 합당한 도리에 맞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낙골당에 굳이 모시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수목장, 그럼 또 그 나무는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조성하는데 막 저기 또 거기에 후손들 돈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제사가 일체 필요 없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면 그 자체로서 그 순간 그때로서 정광석화처럼 홍과 백이 모셔지고 반 올려드림 모셔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 육신은 원래 자기 고향 대자연으로 기속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당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쩌냐면 하늘과 땅 전체 만존하는 상태가 되어지겠죠. 완벽히 살아나는 게 장면이 되어 더 크게 살아나 더 큰 이름으로 간다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낙골당에 또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모시고 아니면 어디다가 또 수목장 나무 아래다가 있는 거 그러면 또 그 나무는 뭐 어찌래요 그래. 그러면 또 내나 매장과 똑같은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도 할 필요가 굳이 없다. 물론 이제 꼭 저기 그런 마음이시라면 이제 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굳이 그것도 필요 없다. 굳이 필요 없어요.
그게 쿨하지 않을까? 내가 세상에 왔어. 빛불 하나 되어가지고 여한없이 불태워버렸어 나를. 그러면 세상에 흔적이 없는 게 좋지. 그게 쿨하고 개운하지. 뭐라도 달려놓으면 아이고 또 후손들이 그걸 돌봐야 되고 배를 이어서 뭐 또 해야 되고 혹시 그러다가 이미 제사가 죽었는데 또 제사 지내버릴 수 있고 아예 그런 여지를 남겨놓지 말고 개운하게 우리는 유언을 아예 그렇게 해야 돼. 이 세상에 나의 흔적을 절대로 1도 남겨놓지 마라. 죽동아 알아들었지? 응? 그럼 그렇고 잘 살았다 여한없이. 너는 나보다 배로 잘 살아야 돼. 더 큰 이 아버지가 돼야 돼. 아버지의 이름으로. 쿨하잖아. 내가 죽거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 미련이 남아서 나를 그래 제사 때마다 나 좀 불러주고 나도 네 보고 싶을 거 아니냐 했어. 이러면은 후손한테만 아주 그냥 짐을 그냥 이때만큼만 들고 자기 좀 좋으라고. 그러면 안 돼 본인이 돼서. 나 때문에 돈 10원 한 장, 10원 한 푼도 쓸 일이 없다. 그것이 나에 대한 요야. 저는 유사이래, 자고이래 유사이래. 이렇게 훌륭하신 부모님을 둔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식 사랑을 마지막까지 10원 동전 한 푼까지도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어.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버지, 위대한 조상님이세요. 이런 조상을 둔 우리 가문은 멋져요. 제가 정말 아름답고 성스러워지게 살랍니다. 그리고 붉은 눈물, 뜨거운 눈물 딱 흘려요. 그 장례식장에서. 그러고 그런 순간 어찌 돼요? 그 아버지의 그 부모의 정신, 그 모든 그 질량이 자신 속에 자리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걸 이미 내 속에 살아 계시는데 내 심중이 자리하고 하는데 또 제사를 지내고 영혼 천도를 하고 장례를 해가지고 또 행간마다 길에 가고 아빠 길에 가고 엄마 길에 가고 뭐 또 가서 또 울고 거기 못난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 그렇습니다. 네. 장례 소각되어 반올림 끝. 끝냈어. 마침표 종지부 딱. 자 그렇군요. 귀신 좀 봐요. 귀신. 요 오매불망 그랬죠? 이게 한자로 이렇게 돼요. 이거 너무 크게 썼다. 아니불. 이게 오매불망이거든요. 요 귀신 여기에는 원혼, 홀령, 원기, 사탄, 마귀, 무섭잖아. 낮에서 다행이요 지금 이런 얘기. 어젯밤에 안 한 게 다행이요. 일체를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내림 빙의는 또 별도로 보자고요. 일단 귀신부터 보세요. 그 영화에도 귀신과 산다 뭐 이런 영화 제목도 있잖아요. 그 차승원님인가? 누구 나와 있네. 저기 뭐야? 저기 남자 무당 그 박수무당 저기 멋진 그 남자 배우님 그 박수무당 재밌어요. 거기에 이제 나는 조선의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무슨 여기에 보면 이게 오매불망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깨다. 그 다음에 이건 자다예요. 그죠? 자나 깨나. 이게 오매예요. 자나 깨나. 항상 그렇단 말이잖아요. 불 뭐 아니요. 아니요. 이게 망자가 이게 이질 망자. 그죠? 이 망자가 재밌어요. 이게 이제 이즘. 그러니까 오매불망이 무슨 말이냐면 자나 깨나 못 잊는 거야. 못 잊어. 잊지 아니하다예요. 자나 깨나 잊지 못하고 자나 깨나 그리워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매불망. 그 우리가 오매불망 이런 표현하잖아요. 오매불망 자나 깨나 잊지 아니하다. 오매불망.
귀신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영매라는 표현하고 영매 여기 몇 자다 몇 자. 오매 그 다음에 저 망에 보면 누가 죽으면 그런 표현 하잖아요. 분망상천 찾아간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망. 그죠? 이게, 그럼 이제, 요거를 봐요. 오매불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나 깨나, 이게 망할 망자거든요? 자나 깨나, 그 마음이 망하지 아니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그 마음이 망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않는 그 마음. 그래서 자나깨나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 계속 살아있는 거야. 자나깨나 참 한자도 재밌잖아요. 자나깨나 망해야 될 그 마음이 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게 자나깨 저 오매불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매불망하게 돼요. 근데 불망 망할 마음이 아니 망하고 계속 살아있는 거. 오매불망. 귀신의 시체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나깨나 그 망할 마음이 안 망하고 계속 영원토록 살아있는 거야. 이거를 뭐라 하냐면 저기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여기에서 그 망해야 될 여기도 망자가 그 망해야 될 마음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어쩌냐면 이게 형체를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상을 띠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 망상. 그러니까 그러지 않던가요? 예를 들면 귀신은 주로 으스름한 밤새 희미한 어슴푸레한 뭐 요때 아니 한밤중이나 요때 나타나. 대낮에 귀신 나타나는 그런 얘기 뭐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드라마를 제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밤이 새하만 희까리 하고 정체가 불안하게 이제 긴 머리결이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얀 소복 입고 그다음에 저는 저희 학교 때 무서운 그 귀신이 제일 무섭더라고. 이게 콩콩콩 귀신이 있어요. 왜 콩콩콩 귀신이냐면 교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저녁 자율학습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콩콩콩 이 책상이 요만하잖아요. 콩콩콩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 소리고 보면은 그러고는 그 왜 콩콩콩이냐면 얘는 발로 다니냐 머리로 콩콩 찍고 거꾸로 다니고 콩콩콩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자리에 딱 오면 얼굴이 마주쳐버리는 거야. 왜냐면 콩콩 이래. 나 그게 진짜 무섭다. 와, 그 진짜 야 어떻게 꿈에도 그렇게 꿈해버려. 진짜 그 양반 정말 나쁜 양반이야. 세상에 콩콩콩 귀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건 진짜 무섭잖아요. 왜 미정사좀 차라리 보고 말지. 콩콩콩. 그다음에 제가 공연이 6학년 때쯤인가 그때 나는 맨날 텔레비전만 보는 것 같아. 그때 이제 텔레비전에서 뭘 해주나? 옥녀 다들 보셨을 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정서가 비스코로 할걸. 옥녀를 해주는데 저는 그때 진짜 옥녀 보고 대낮에 화장실을 못 갔어요. 화장실 바로 여기. 그때는 안에 이런 수세식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저기 몇 발 가였죠. 밖에 따로 이렇게 화장실 있잖아요. 대낮에 옥녀를 보는데 관이 일어서 버리잖아요. 관이. 어머니 관이 일어서 버려. 관이 이렇게 어머니 이러고 내 다리 내가 이러니. 귀신 좋단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딸내미가 그 제목이 옥녀요. 옥녀 맞지 옥녀. 이 딸 이름이 옥녀요. 어머니 관이 이래서 버린다니까. 이렇게 누워있던 관이 나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을 못 갔어. 진짜로 화장실 못 갔어. 그래야 또 화장실 가면은 또 빨간 선이 올라온다 했어갖고 파란 선이 올라온다 했었고 이러니 가서도 똥도 못 싸. 이러면 귀신 때문에 하여튼 죽을 뻔했대. 와 오늘 그 진짜 무섭더라.
귀신에 얽힌 얘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 콩콩콩 귀신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봐. 그 사람 눈에만 또 보이거든. 이게 귀신이 보면. 그래서 뭐냐면 귀신이라는 게 실제 있는 사물 현상이 아닌 거예요. 아니 실제 있는 사물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봐야지. 대낮에 스포트라이트 딱 켜놓고 그래도 거기가 귀신이 있어야지. 그 전체 관중이 다 축구 경기 보듯이 눈 생생하게 부릅뜨고 다 똑같이 봤어 귀신 있네. 이래야 귀신 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정체는 뭐냐면 이런 기존 자기가 무섭다니까요. 기존 자기의 망상이에요. 망상. 이 귀신의 실체가. 자 보세요. 이 저 보세요. 이거 오매불망이라니까요. 자나 깨나 그 망해져야 할, 죽어져야 할 그 마음이 죽지 않고 이게 딱 가면서 자연스럽게 어쩌냐면 형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형상으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상으로 모습을 띄었으니까 귀신이다. 귀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뭐냐면 진짜로 원혼, 원기, 저승의 못간 떠도는 영혼이 있어가지고 못 들고 이제 한이 많아서 못 들고 이렇게 있다가 나 여기 있지요 딱 이렇게 그 개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실은 나의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망상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망상이냐면 그냥 보통 정도면 그렇게 안 나타나. 이거라니까요. 망해져야 할 그 마음이 망해지지 않고 즉 너래지지 않고 즉 그 이름이 죽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죽어지지 않고 그 이름이 마침내는 상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 귀신이.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기존 자기 이것이 결집돼 가지고 마침내 창조를 이루어 그 상을 만들어. 그래 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출처는 뭐냐면 자기 자신. 기존의 자기 자신이라는 것보다 이 기존의 자기. 끝끝내 고집하고 완전히 그렇게 고착화돼 버린 절대로 망해져야 하는데 죽어져야 하는데 죽어지지 않는 그 이름, 그죠? 그 내용성, 그 고집, 그 철벽 같은 오만과 편견, 그 집착, 그 탐욕, 그 욕심, 그 얽힘, 이런 것들이 마침내 형상을 띄어가지고 나타나는 그의 귀신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가 같냐면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게 그 표류하는 경우들이 있어. 어쩌지 하다가 이제 일행에서 예를 들면 비행기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바다로 떨어져가지고 혼자서 이제 겨우 그 보트 이런 거 타고 망망대해를 태평양을 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 게 구조될 때까지. 근데 그게 실제로 구조가 되는가요? 그게 며칠 가고 한 달 가고 이러다 보면 어디 이 물결만 있잖아요. 갈매기 있으면 섬 있으니까 이제 살았다는 거 있다는 거. 갈매기도 없고 그 다음에 떼약게 붙여주고 뭘 먹을 수도 없고 아주 허기진 상태에서 아주 온갖 그 초췌함으로 이제 딱 돼 있어. 이게 있으면 어쩌냐면요. 바다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뚝 하고 떠올라요. 할아버지가 보이고 이런 걸 망상이라고 하죠. 마치 그런 게 귀신과 같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귀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은 누가 만드냐? 기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기존 자기의 극단적인 망상, 버리고 죽이고 다스려져야 될 그 망해야 할 그 마음에서 이 만들어진 죽지 않는, 망하지 않는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뭐냐면 귀신의 정이 기존 자기의 망상이에요. 기존 자기의 망상에서 파생돼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야, 이게 오매불망. 그래 이 오매불망. 그래야지 이제 그런 귀신하고 이렇게 연결한다. 그게 영매라 그러잖아요.
북망산천을 못 가고 그 이승에서 저승에 들지 못하고 이승에서 떠도는 그 원혼 천만에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사후의 메커니즘 죽은 메커니즘 봤잖아요. 어디에 그런 게 어디 홀령이 있고 유령이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만들어내 사람들이 만들어내 이야기거리고 그죠? 또 이제 거기다 이제 교훈을 저기 한다면 그러기 때문에 네가 죽어서 아니 뭐 어떻게 귀신이 돼요? 살아서 예를 들면 굉장히 그 불행하게 자기 삶을 겪고 또는 그런 일을 막 겪고 막 이러면 그게 원한이 져가지고 그죠? 스스로 했던 그 미련이 강하게 남아가지고 저승으로 가야 하는데 이승에서 끝났는데 저승을 못 가고 이승에서 또 도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승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잘 살아야 한다. 이런 이제 교훈적인 내용이 이제 실은 들어있는 거죠. 그죠? 네. 오매불망. 자나 깨나 망해져야 할 그 자꾸 일천한 그 생각, 그 기억, 그 추억, 그 미련, 그 욕심, 그 탐욕, 그 고집, 그 집착, 그야말로 탐진치, 애호욕. 그것이 끝끝내 살아가지고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 자기의 망상이다. 자, 망상, 그러니까 번뇌라는 표현도 있죠. 번뇌와 망상. 그래서 이 귀신, 이 기존 자기의 망상은 우리가 혼백 있죠. 요 백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백. 세상 물적 실제. 거기에서 집착, 막 이제 망하지 않는 마음. 거기에서 나비로 치환을 못 이루고 계속 애벌레로 있으니까 애벌레 할아버지가 나오고 원래 애벌레 할아버지 나비를 해야 되는데 더 큰 기괴한 애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빨간 애벌레, 파란 애벌레, 찢어지는 애벌레 이거 막 나오는 거 이게 기존 자기 망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거기 끈하게 집착되어 있으니까 자나깨나 망해지지 않는 그 마음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파생돼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무섭게 막 해코지하고 뭐 막 날라다녀 버리고 그냥 그거는 이제 이미지화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스토리를 그렇게 엮은 거고. 이거 정말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존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의 상이다. 그 망상이다, 망상. 이거는 자기 혼백 중에 백에서 비롯돼요. 물적 실제 이런 데서. 그 다음에 번뇌라는 표현이 있죠. 번뇌는 혼에 대한 번뇌, 번뇌. 가치 척도를 막 이제 구성해 가야 하는데 바르게 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인가 막 헷갈리고 막 가치관이 막 뒤섞이고 이런 이제 번뇌. 그걸 번뇌라 표현하고 백에 대한 개념이 거기서 이 파생돼 나오는 게 이게 귀신이에요. 그럼 귀신 실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자기가 망상하다 이 말은. 기존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즉 인간이 되어지지 못했다. 너무너무 사람이 집착해 있는 거예요. 사람 살이. 왜 사람은 백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세상적 자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건 사람이고. 그 인간과 사람의 이 차이가 뭐냐면 저기라 했잖아요. 혼이 있냐 없냐. 그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도 없고 혼으로 성화되지 못하고 그런 성스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적 물적 실제 물질 세상살이 거기서 얽힌 인간관계에 대한 원한 미움 아주 복수의 화신으로 본인이 이렇게 화해 있는 거야. 그 무지, 그 극단적인 그 추함, 그 무질서함 이런 게 이제 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귀신이다 이렇게. 기존 자기의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치료법 뭐겠어요? 진정으로 기존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 자기가 죽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안 죽어지면 귀신까지 나와 귀신까지. 그럼 귀신 맞다 이러면 저 사람 대체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귀신이 있어 이 대명천지에 대광명에 이 21세기 이 저기 산이 뭐예요? 그 표범산 아니 킬리만자로 산이 나를 부르고 에베레스트 산에 이 고고함과 5대 양의 이 생명력이 넘쳐나고 저 해와 달이 교차하면서 불철 주야 이리 밝혀주고 어둠이 일체 없는 대광명이 무슨 놈의 해녀망상 귀신이냐고. 그런 건 아예 없고 귀신의 실제는 기존 자기 망상. 그래서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 아 이거구나. 그야말로 그림자 중에 그림자인 거예요. 허상 중에 허상인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근데 답은 뭐라고요? 아야 그렇구나. 그럼 이제 스스로를 성찰해 보시면 되는 거야. 내가 정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게 있는가? 나한테서 망해져야 할 마음. 그래야 내가 아름다워지고 성스러워질 텐데 내 아름다움을 내가 맡고 있는 그 망해져야 할 마음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가? 내가 그걸 살려두고 있는가? 그래야 오직 그거에 대한 몸의 불만 이 하나에 그냥 그 중내산해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시면 돼요. 그걸 다스리시면 이게 해소되겠죠. 이게 처리되어지겠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귀신은 그렇고요. 아이고 콩콩콩 귀신 없어요. 관이 벌떡 일어서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원혼, 떠도는 홀령, 유령, 뭐 사탄, 마귀 그 다 만들어내. 실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없는 거잖아요. 사탄, 마귀는 조금 다른데 이러니까 귀신 전문가 같아. 사탄, 마귀는 주로 어디서 나와요? 이건 주로 종교에서 나오잖아요. 그건 진짜 종교가 만들어낸 몹쓸 표현들이에요. 몹쓸 이름들이에요. 그 이름들 정말 없는 이름인데 그 이름을 죽어져야 해요. 아휴, 그러니까 종교가 우리 정신세계를 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핵심적인 분야는 우리 이 유행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적나라 그 팩트를 가지고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도고 그게 참된 해답이고 그게 다름이고 그게 위대한 성인의 뜻이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 가르침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 이 기업화가 돼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밖에 아주 물질의 최고 이익을 도모하는 쪽으로 종교들이 솔직히 이렇게 변질된 게 많아요. 물론 그게 이제 소수라든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그냥 용이라고 넘어갈 수 있냐? 안 그래. 언제라도 다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도 실은 치환이 이루어져요. 이 새 역사에 맞는 새돌이에 맞는 그렇잖아요. 황홀탈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홀탈퇴 방법이 뭐였어요? 기존에 그 이름이 죽고 오모를 통해서 나비라는 이름으로 그 성스러움으로 원래 종교 영역이 성스러움이잖아요. 본래 원시 반본을 이루한다는 말이에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야말로 제일 필요한 게 시급한 게 아마 그 종교의 죽음 그렇게 해서 종교 황홀탈퇴 종교 치환 종교의 원시 반본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영혼의 등불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성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느 영역보다도 어느 분야보다도 더더욱 치밀하고 더더욱 준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마귀 사탄 이게 주로 종교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안 하면 마귀 사탄에 끌려간다는 둥 그래가지고 뭐 그 절대자한테 그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아니 그 마귀 사탄이라는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그죠? 마귀 사탄도 맨날 이거 아니겠어요? 마귀 사탄이 실제 있어요? 막 마녀가 있고 이래요. 결국 기존 자기 불망 오매 불망 망해져야 할 그 마음이 맞아. 그게 불타는 거야. 그게 활성을 일으켜본 거예요. 마귀 사탄도 실은 그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개념 아니겠어요? 어디 이 대명칭에 마귀 사탄이 있어? 그걸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저거 어둡다 이제 시커먼해. 그리고 이쪽하고 좀 거리가 있네. 이쪽하고 안 치네. 마귀 사탄. 그래서 저리 가면 안 돼. 절대 안 돼. 저거 조심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 같이 저기 하다가 어울리다가도 이 사람이 좀 시커매져. 그럼 마귀 들었다. 사탄의 꾀임에 빠졌다. 이런 거예요. 무슨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를 그렇게 하고 그 왼수로 놓고 살아가세요. 그럼 종교가 가르치면 그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성스러워져? 어떻게 아름다워져? 다 왼수고 마귀 사탄인데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우리 편만 딱. 그럼 무리예요. 우리가 아니라 무리배들 집단이 돼버린 거지.
깡패 집단 된 거예요. 깡패 집단. 폭력배 집단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으면 이게 마귀 사탄이 아니고 여기는 천사 개념이고 여기에서 벗어난다거나 저 멀리 있으면은 마귀 사탄이다. 아 이게 말이 안 되냐고. 이건 유치원생들도 그런 생각 안 해. 성스러운 종교에서 이런 가치관으로 그 종교의 고리 그 위대한 성인의 가르침을 편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더 이상 현혹시키지 말고 우리 인간을 무지의 늪으로 그야말로 사람으로 추락시키지 말라고 성인으로 위대하게 인도를 해가야지. 이게 종교지. 무슨 마귀 사탄 같은. 어느 때 어디를 가다가 보니까 라디오를 틀고 가는데 어느 종교단체 그 성직자분이 그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 하지? 대중 강의 같은 거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설교. 이쪽은 설교라 그러고 이쪽은 법문이라 하고 뭐 이렇잖아요. 설교를 하셔요. 와, 그 방송에 나올 정도니 라디오에서 해주니까 그 라디오 그 채널이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유명한 거기서는 저기 하겠어요. 아 근데 처음부터 그게 마귀 사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 마귀고 어떤 행동 어떻게 우리 종교를 비난하면 그 사탄이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종교가 좋다 이것만 진짜 종교다 요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얘기를 해. 그 얘기만 하시든가. 근데 그거 아니면 다 왼수야. 다 아주 참혹하게 무찔러 타도해야 할 적이에요. 아주 철천지 왼수에 다 마귀 사탄이야. 마귀 사탄을 조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어떻게 그 설교냐고. 마귀 사탄을 뎁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쪽 종교는 또 안 그런가요? 이쪽 종교는 뭐 이게 진짜 솔직한 종교 실태 아니에요? 성스러움 사라지고, 그죠? 순수 물질만 남은 거예요. 물성, 물적 실제, 물질에 대한 극도의 탐욕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단체를 돈을 확 끌어당겨가지고, 이런 거 돈벌이 족하는 상품들이거든. 이 가성비 높은 거거든, 이게. 거기 입장에서, 그죠? 부른 게 값이거든. 이보다 더한 가치 이런 상품이 없거든.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성직자분들은 실은 우리 순박한 인간들이 장학생으로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뭐 노동하고 생산활동하고 공장에 취직해가지고 돈 벌어요? 그래갖고 자신을 연맹에 가는가요? 다 기부하고 기금 내고 헌금하고 공양하고 정성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그것들로 호의호식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본인들이 유지되고 있으면 정말로 그 성직자에 걸맞는 성직자의 성직자성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한 하나의 진리 한 자락이라도 잡아서 그거를 그 신도분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이렇게 아름다워집시다. 우리 이렇게 성스러워집시다. 요리 가야지. 있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싼 거예요. 절대 이런 거 있었습니다. 자, 귀신 이제 이런 개념이고 귀신이 혼백하고 뭐 전혀 무관한 거예요. 기존 자기의 망상에 지 문제 지가 만들어낸 지의 극단적인 허상인 거예요. 허물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취해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됐든 귀신 아니요 귀신 할아버지더라도 사탄이든 말이든 실은 기존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존 자기의 기존 자기부터 잘 다스려 정리정돈 이렇게 해야 자기 자신 그죠? 아름다운 자기 성스러운 자신 이게 우리 인간의 고유 영역이에요. 이게 존재의 장엄합니다. 이렇게 꼽혀 가야죠 각자 스스로를.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거 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매불망쳐.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오매불망하면 안 돼요. 그 망해질 마음 가지고 망해져야 할 마음 가지고 오매불망 해버리면 인생이 그냥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자나깨나 그리워해야 될 게 뭘까요? 정말 자나깨나 오매불망해야 될 게 뭘까요? 그거는
이거예요. 의로 대의 어마어마하게 큰 웅비하는 그 의로 그 기상 이걸로 우리가 자나깨나 오매불망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름다워지고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오매불망인 거예요. 대의 크게 의로워진다. 이 큰 의로움으로 우리 인류 전체를 쌓아안고 그죠? 그렇게 내가 비상에 오른다. 내 도약을 이룬다. 자나깨나 오매불망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진화와 물적 진보를 끊임없이 더더욱 크게, 더더욱 깊게, 더더욱 황홀하게 일구어 간다. 우리가 진정으로 오매불망해야 할 것은 대의. 자, 그렇고 이제 저기 보시게요. 시간이 좀 됐죠. 근데 이거 끊고 하긴 또 그렇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거 신내리 빙이 다 마무리됐으니까 그죠? 자, 귀신 이야기 끝났습니다. 콩콩콩 귀신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귀신놀이 많이 하잖아요. 막 이런 거 갖고 막 저기 하잖아요. 그거 분명히 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이 막 귀신 갖고 막 자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뭐 막 공포를 주잖아. 어때? 그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그냥 몹쓸 놀이라니까요. 소꿉놀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요 귀신 때문에 원혼 악귀 이런 것 때문에 퇴마사가 나오고 퇴마 의식을 해야 한다 이런 거 있죠. 이것 때문에 또 온갖 사건 사고가 나요. 주로 또 이것도 종교단체나 어떤 뭐 그런 단체들 있죠. 정신세계를 지향하는 어떤 뭐 수련 수도단체 이런 데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돼. 귀신이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퇴마 의식을 한다 뭐 이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양반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데 엉뚱하게 어디 떠드는 홀령이 제3의 객관적인 어떤 홀령이 거기 싹 거기를 점거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물리쳐야 한다. 그걸 뽑아내야 한다 이거거든. 그 영화에도 보면 그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키아나 리브리스인가? 그 양반 나오는 그거 굉장히 무서운 영화잖아요. 사탄 물리치려고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을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제3의 어떤 것이 그 순박한 그의 영혼을 점거해가지고 거기를 터전으로 삼아서 거기 꽉 묶고 안 나가고 거기서 버티고 있다. 이게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퇴마의식을 행해야 돼. 그러니까 어쩌냐면 때리고 묶어놓고 겁박하고 뭐 소금 뿌리고 십자가 갖다 대고 별 쇼를 다 그 영화 장면 딱 그러죠. 굉장히 예쁜 착하디 착한 소녀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다가 뭐 신부가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갖고 오고 마늘 갖고 오고 마늘 떼지 쫙 십자가를 탁 걸고 올라가라 순박하게 있다가 이제 괴물로 막 바뀌잖아요. 뿡 떠오르고 이제 그건 영화상적이니까 그걸 테마 귀신을 물리친다 하는데 그거 없는 장면. 굉장히 그 액션 배우는 참 잘하시는 건데 그냥 탤런트 그 배우 그 저기 하는 거다. 저 빙의도 이제 좀 비스크름한 그런 책인데 기존 자기의 망상이라고 했잖아요. 저 빙의가 이제 그 빙의 가서 얘기할까? 책인데. 그럼 뭐 외부 어떤 게 개입됐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존 자기의 망상. 빙의도 뭐냐면요. 이거 같이 얘기해. 빙의는 뭐냐면 그 자신의 영적 꼬임 현상이에요. 영적으로 꼬여버린 거예요. 그럼 영적 꼬임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꼬여버렸다 이 말이죠. 혼과 백이 꼬여버린 거예요. 가지런하고 결이 분명하게 이렇게 혼과 백으로서 그 본질들이 정말 그냥 표현 그대로 아름답고 성스럽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그죠? 근데 그게 꼬여버렸어. 이게 왜 실타래가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있어야 하나하나 쭉 이렇게 풀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얽혀버리면 풀지도 못하잖아. 나중에 잘라야 되잖아, 가위로. 어디까지는 풀리는데, 아이고, 그 매듭지고 뭐 이거 얽혀버리면, 실타래 얽히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그 자신 안에서, 그의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빙의라는 게. 그러니까 빙의도 어떤 외부에는 귀신이 돌아가지고 사탄 마귀가 돌아가지고 그를 점령해봤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럼 만들어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빙의, 귀신, 그러니까 이런 걸 물리치려면 어찌해야 돼? 테마의식을 하는 거야. 귀신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친다. 사탄을 뺀다. 그 몸에서 나가게 한다.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애초에 그 개념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둘 다 뭐냐면 귀신이다, 빙이다고 하는 것은 귀신은 기존 자기 망상이라고 했죠. 빙의는 그 자신의 영적 꼬임인 거예요. 다 원인이 어디냐면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기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그 영적 혼란스러움, 영적 꼬임, 영적으로 가지를 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이제 본질이 그렇게 형성돼 버리니까 이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들어있는 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 드러남이 이제 개팍하게 나타나고 막 이상하게 저기가 일이 막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딱 보면 딱 그 장면이요. 귀신 들었네 이런 장면이 되는 거야. 근데 그 귀신 들었네가 아니고 귀신이 안에서 나왔네예요. 자기 안에서. 이거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정말 이해하고 귀신 빙의 실체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다가 이제 테마식을 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사탄을 물러거라 하는데 이거 자체부터가 성립되지 않는 거고 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를 위하는 게 아니고 더 꼬이게 만들어요. 더 꼬이게. 영혼이 더 꼬이게.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우리는 보편적으로 아니 먼지 탁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요? 눈 탁 감잖아요. 순간적으로 정광석화처럼 자기 보호 기제가 딱 발동이 본능적으로 그런 걸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들어온 곳이 없는데 내 안에서 내가 하여튼 난데 그것도 다 얽혔든 꼬였든 뭔든 자기 안에서 망상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빼낸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막 위협을 가고 뭐 이러니까 더 포악해져 버려요. 거기다 불 붙여도 똑같아요. 휘발유 부은 거 똑같아요. 그래는 지금 성질 나 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휘발유 부은 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테마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써 기진을 물리친다 그러는 거야. 이게 얼마나 회개망측한 장면이냐고. 이거를 그 성스러움을 표방하는 종교들에서 횡행되어져요. 또 어떤 개인들이 그런 논리로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를 더 꼬여버리게 만들어요. 오히려 더 불행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답이 뭐예요? 그 자신의 영적 꼬임이고 얘는 귀신은 기존 자기의 망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정말 성스럽게 그 본질적인 그 영혼에 대한 정리정돈을 해주면서 참으로 인간으로서 그 가치로 보배롭고 아름다운 그 성스러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사물 현상에 대한 삐뚤어진 왜곡된 시각을 갖지만 그런 것도 교정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가지런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 자기도 죽여지고 그죠? 그 내부에 그 영혼이 꼬였던 것들도 실타래가 자연스럽게 원래의 위치로 가지런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해답인 거예요. 퇴마식을 한다고 또 여기도 몇 천만 원을 받고 마늘 사야 되고 저기 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아무 데서 하는 거 아니요. 여기 특별한 여기 방에 가서 저기 해야 돼. 저기 범죄도시 저기처럼 범죄자가 말 안 들으면 저기 영혼의 아니 참교육실이라든가 영혼의 방으로 가자든가 뭐라든가 거기 데리고 가서 사진 빼보잖아요. 참배가라고 그 뭐라 하더라고. 무슨 실로 가자고. 진실의 방으로 가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CCTV 다 가려라 이 말이에요. 사장없이 빼버리겠다 이 말. 자 진실의 방으로 갈까? 그러면 이제 주변 형사들 다 눈치채고 CCTV부터 다 가려. 그거예요. 야. 그럼 여기에서 요 신내림 있죠.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 그 테마 그런 거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신내림은 달라요. 신내림은 뭐냐면 신내림은 본질적으로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요게 빙이고 요게 이제 신내림이란 말이에요. 신내림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배우분들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유명한 배우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병이 와. 이 몸에. 그래가지고 그 병이 계속 반복되고 치료도 안 되고 저기 하면서 이제 어쩌지 하다가 무당한테 가게 됐는데 더 세상에 안 풀리니까 무당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래서 갔는데 신내림 받아야 돼. 그 무병이야, 무병. 무병 들어보셨죠? 그 무병이요. 신내림 안 받으면 그거 안 나서 그것도 여기 안 멈춰요. 그것이 본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자손 대대 이어져. 신내림 받아야 돼. 지금 뭐냐, 무당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당. 그래야 그 무병이 고쳐진다. 그래 너는 무당 되라는 팔자였어. 아직도 그거 모르겠어? 이게 이제 요리 돼가지고 어이구 아이고 돌아. 그래 돼가지고 그 박수무당 보세요. 박수무당 그분 그 주인공 저기 남자분 요즘에는 그 그림 하시고 하시더라. 그 멋진 분이시잖아요. 박수무당 보면 꼭 그래요. 아니 깡패 두목인데 이 영화가 그렇잖아요. 깡패 두목인데 이 무수가 아예 관련이 없잖아요. 무당 어떻게 그런 문제가 있어? 뭐야 그냥 주먹으로 다 해결하고 뭐 부하들 많고 근데 막 신문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나를 막 따라오고 그 다음에 꼬마애기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엄마 좀 살펴줘 뭐 이러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봐. 그 귀신이야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나서 꼬마애가 애가 이제 거의 죽어가는 거야. 근데 얘 엄마가 그 여의사야. 그 병원 의사야. 그러니까 자기 병원에 꼬마를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죽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영원히 귀신 돼가지고 이 박수무당 그 남자 깡패 두목한테 와가지고 여기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러는 거야. 누구나 다 보는 그 진짜 애긴 줄 알고 이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 야 이게 귀신이야 귀신. 그것도 집에 갔더니 아가씨가 저기 앉아있어. 보니까 이 귀신이 와있어. 이제 영매인 거야 영매. 이 기질이 있는 거야. 그 지금 영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 그래서 꼬여. 아니고 전폭 세계에서 그냥 그 하여튼 그냥 막 이쪽이 하고 하다가 아이게 하다가 이제 무당을 무당 대장을 찾아가지. 또 이제 그런 게 막 겪고 본인한테 실제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거 영화 속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깡패 두목이 내가 무당이 됐다는 게 이게 말이 그래 방랑의 세월을 보내다가 어찌할 수 없이 그래 안 하면 안 되겠군. 그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그 신내림 구한다 그러잖아요. 그거에서 신내림을 받으면 이제 무당이 정식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스승 무당이 있어. 그러면 이게 애기 무당 고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그런가 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징표가 나와야 돼. 신이 내려졌다라는. 그러면 신은 그야말로 영험하고 전지전능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데 그걸 가 찾아오는 거야. 신내림 얘기하고 끌려간다 부채 이런 거 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습을 탁 뒤졌더니 막이 방울 같은 거 나와. 그래서 그걸 들고 그러니까 됐네! 신이 내려왔네! 그때부터 이제 박수무당이야 얘가. 그래서 세상에서는 깡패 두목이야. 무당 박수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때부터 점을 봐주는 거예요. 사람들 좋아. 막 인기 있어. 잘 맞추고 하니까. 그리고 어느 날 부하가 와. 여기 부하가 그러니까 부처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뭐 때문에 왔는 거? 뒷문으로 도망가요. 그래. 아이고 돌아. 그건 영화 얘기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유명한 그 연예인 이런 분들 주변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간혹 들리고 그 인생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 그런 거 저기 조명해서 촬영하는 거 보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보면 대체로 그런 것 같아. 무병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병이 와요 몸에. 근데 이게 희귀한 병인 거야.
예를 들면 뭐 엑스레이 찍으면 정상이야. 그 다음에 위 내시경에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맨날 배가 아프다거나 맨날 토한다거나 뭐 가서 그럼 진단 당연히 받을 거 아니에요. 정밀 검사를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프세요? 이제 의사가 이럴 정도. 근데 본인 아프 죽겠는데 못 참을까 말이야. 그래 이제 어떻게 이제 결론을 얻냐면 아 이거 물병이다. 신내림이다. 무당배라는 내 팔자구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신내림 받고 신내림 받는데 돈을 아주 굉장히 많이 들여요. 그것도 몇 차례 걸쳐서 그게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작두를 타야 되거든. 이게 작두가 한 번에 되는 게 그야말로 신기가 발동이 돼야 이게 작두에 올라가도 이게 안 상하거든. 그냥 평상시에 들어가면 이게 쫙 갈라져 버리지. 한 번 실패 또 이제 좌절했다가 또 저 지리산 어디 들어가서 막 기도했다가 한 번 또 쫙 동해안 그 무령왕릉 거기 대왕목모함 그 앞에 가서 뭐 밤새 촛불 켜놓고 와 했다가 뭐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신내림 얘기하는 거죠? 이 신내림은 그 본질은 뭐냐면요. 그 자신 영혼의 불붙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당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신의 영혼에 불이 붙었습니다. 대폭발이 시작됐습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불붙음.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멋진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실은 본질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대체 어떻게 가냐면 세상에서 이 자기 그 무병이 안 고쳐지니까 그러면 실제로 신내림 받잖아요. 고쳐져요. 그때 나서 그러니까 이제 맞다 하고 평소에 무당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점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 운명을 풀어서 사주팔자 풀어주고 뭐 아이고 왔네 거기 저기야 친척 거 오래 못 살아.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또 장사를 해야 되니까 돈을 벌려니까 이게 그 9점 해야겠는데 90 뭐 10원 20원이에요? 몇 백이 기본이고 몇 천? 매덕 이런 거 뉴스거리 내가지고 사진 쳤다 해가지고 그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단골 메뉴요. 심시 2만 원씩 나와.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보니까 무당을 속이는 사기범이 있더만. 대단하대. 뭐냐면 이제 무당 이런 데가 이게 복전 그 돈을 이렇게 내고 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돈을 이렇게 놔둬. 뭐 이걸 봤어. 자기도 전보러 갔더니 그 사람들 내 돈이 저기 다 쌓여져 있는 걸 봤어. 그래서는 전보고는 갔다가 뒤로 돌아와서 그 돈을 가져가고 무당을 사가지고 무당 돈을 강탈을 해. 하여튼 이놈의 사람들은 참 지혜로워. 돈이라는 물불안 가냐. 무당 돈도 절에 그 돈도 털어가요. 돈통도. 그 돈은 또 어떻게 털냐면 실 끝에다 껌을 묻혀가지고 동전 안 넣을 거 아니야. 지폐일 거 아니야. 지폐. 이거는 저기 그 불교 영화에 있어요. 그 꼬마 아이하고 그 노선 그 아재 바라 아니 그거는 강수현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더라고. 거기서 나 봤어요. 그 꼬마가 뭔 속이 있겠어. 갈 데 없고 저기 하니까 천에 고아해갖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절에서. 근데 이제 얘가 아이스크림에 이런 걸 먹고 싶고 또 여기 약을 사다 주려고. 약을 사다 주려는 거예요. 이게 아파 이 스님이. 근데 그 천철산 중에서 어떻게 돈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복전에 돈 있다는 걸 이제 아니까 약 살라고. 껌 묻혀가지고 10,000원짜리 약 빼가지고 그거 들고 이제 속세로 나가고 약국 가고 약 사갖고 이제 왔는데 이 아저씨가 저기 딱 보고는 너 이놈의 자식 돈을 훔쳐! 이제 막 열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봐요. 그 자신 영혼에 불이 붙었다 이 말은 이 굉장히 멋진 장면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 영혼에 불 붙어. 그럼 영혼은 혼과 백으로 돼 있죠. 영적 실존의 이 알맹이, 물적 실존의 알맹이, 혼과 백. 거기가 활성이 일어났다 이 말이거든. 평상시 가만히 있다가 그죠? 그러면 이걸 알려야겠잖아. 그 자신한테. 그 자신의 인지로는 그런 게 알 수가 없잖아요. 내 영혼에 지금 뭐 활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물질 육신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여기에 불이 확실히 붙으면 우리 다 했잖아요. 아름답고 성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신이 되지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릴 때까지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물질 육신에. 그것이 무병이에요. 그 본질이. 이것도 분명히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병에 대해서 읽어봐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병이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래요. 우리 물질 육신에 우리 살아가면서 생로병 형성이 이 병이라는 게 뭐냐? 병은 인체의 하소연이다. 하소연. 인체의 하소연이다.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인체. 절박한 영혼의 처지가 지금 내 영혼에 불이 붙었단 말이야. 그의 영혼에. 그래서 빨리 알려야 돼. 그가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이걸 잘 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 극적으로 그가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기회가 지금 찾아온 거야. 그래서 절박한 영혼의 처지가 물질 육신을 통해 드러나지는 것이 병인 것이다. 혹은 무병 아니라 모든 병이 다 그래요. 모든 병이 본질이. 병이 너 죽어봐라. 너 죽을 때 있다고 병은 없어요. 참으로 깨어나세요. 참으로 본질의 인간으로 서세요.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메시지겠죠. 메시지 중에서도 모든 병의 본질적인 원인은 영혼의 왜곡됨에 있다. 지극히 온전하고 더없이 순수해야 할 영혼이 고집으로 인해 갇히고 욕망으로 인해 오염되며 저속함으로 인해 추락해 되어지는 것이다. 급기야 영혼은 할 말을 잃게 되고 할 일을 못하게 되며 하고자 하는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게 되어진다. 자, 이런 경우는 긍정적인 적이죠. 영혼의 메시지죠. 어떤 이 정반대가 있어. 너무 영혼을 죽이는 거야. 말살시키는 거야. 숨 못 막히게 스스로가 자기 영혼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째요? 영혼이 본질인데. 그래서 하소연하는 거야. 하소연.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걸 확실히 알아듣게 병으로 오는 거예요. 병으로. 물질 육신에. 급기야 영혼은 할 말을 잃게 되고 할 일을 못하게 되며 하고자 하는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게 되어진다. 안 되겠다. 이대로는 영혼은 이제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영끌 하소연에 들어간다. 물질 육신에게.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이 드러나 있는 자기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것이 병이다. 그러므로 병의 본질적인 의미는 깨어나게 함이고 순수하게 함이며 더욱 향상케 함인 것이다. 깨어남으로써 영혼이 기지개를 켜게 되고 순수해짐으로써 영혼이 일떠서게 되며 더욱 향상케 되어짐으로써 영혼이 불타오르게 된다. 여기 영혼에 불 붙은 그랬잖아요. 이로써 영혼은 대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온전한 치료이다. 자, 요게 이제 본질적인 그 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신내림은 그 자신의 영혼에 불붙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본인 지금 내 영혼에 불붙었어요. 좋은 기회가 어마어마한 천재 이루 기회가 왔어요. 이거를 물질 육신한테 알려야 하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그게 무병이에요. 무병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무병은 뭐냐면 이 아픈 병이라는 통로를 타고 본인 영혼의 그 아름답고 성스러움을 온전히 완벽 아름답고 성스러워진 진짜 그 인간으로 대폭발을 이루세요. 이 말인 거예요. 무당돼서 전보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랬는데 무병이 이거야 해가지고 무당되라 신내림 받으라는 신호야 해가지고 무당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영혼의 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추락이 돼. 그 사람 영역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내림 받다가 신이 됐다. 그거는 해결방치한 얘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내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내림 받을 수 있도록 그 준비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영혼에 불 붙었다. 그리고 무병은 또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좋은 자질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좋은 자질을 갖고 있다. 신이 되어줄 수 있는 본질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신내림 무당 요리 가버리면 완전 이걸 왜곡시켜버린 거야. 스스로가 천재 이루의 기회를 한꺼번에 싹 티끌 먼지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추락한 형태로 가서 자리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병이다 신내림이다 이거 그래가지고
전부는 무당들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무당들이 얘기란 말이에요. 절대 이게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본질이. 그래서 이게 왔다. 그러면 무병. 그래. 아니 말이 있잖아요. 아파야 해. 감기를 한번 심하게 독감까지 일주일 앓고 나면 어쨌든가요? 죽든가요? 내 몸이 활성을 되찾게 돼요. 더 큰 활성으로. 자신의 몸이 그 정리 정돈 된단 말이에요. 한번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서 병의 실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라고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만큼 아파야 돼요. 그래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픔으로써 어쩌면 자신이 진지해지고 겸허해지고 더욱더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자신의 본질로 향하게 돼요. 아픈데 술 먹으러 또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프면 이제 내가 잘못했던 일 자연적으로 떠오르고 아이고 내가 잘 못 살았지 그래서 내한테 병이 왔지 이렇게 자신을 다 속아다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겸허하게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이 성숙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본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름다워지고 성스러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병 그거는 그거를 타고 그 자신의 영혼에 그의 본질에 아름다움과 그 본래의 성스러움을 완성시켜라. 그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러한 영적 자질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병이 오고 신내림 무당 뭐 예를 들면 요런 상황이 왔을 때 신내림 받아서 무당되고 박수무당되고 그거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차분히 자신을 성찰하면서 바른 스승을 만나고 바른 가르침 그 진리 그 도에 대한 그 전체 그 엑기스에 대한 본질적 접근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공부해 가야 하는 거예요. 깊이 당신이 그런 이 자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우신 거예요. 신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절대로 그래요. 네. 이것 때문에 왜곡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신내림 현상은 뭐냐면요. 그 자신의 영혼에 불붙은다 이 말은 도리가 와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도리의 노크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름다운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휴, 요 빙이 있죠. 영적 꼬임. 저게 왜 저렇게 되냐면 역행하기 때문에. 왜 안에서 꼬이겠냐고. 그냥 잘 순행해 가면 뭐 꼬일 일이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냥 합당하게 순리해 가는데 거스르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역행.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돼. 이거 빨리 딱 해갖고 내가 그 다음에 또 유명인이야. 예를 들면 내 또 가오가 있어. 근데 요것들은 폼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조급해지죠.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죠. 욕심은 막 나죠. 급해지죠. 그러니까 안에 질서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영적 꼬임. 그래서 이거는 뭐 때문에 오냐면 이 원인, 직접적인 원인은 대체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역행하는 역행. 극적으로 반대로 확 뒤집어서 뭘 확 해버리려고 하는 그의 현재적 상황, 현재 처지, 실정, 여건 이런 것들은 전혀 터무니없이 어떤 걸로 그냥 확 한 키에 뭘 봐버리려고. 그럼 이런 것들이 주로 극단적인 물질적 애착과 욕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체면 뭐 명예 예를 들면 이런 거 그 극경에 꼬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내부의 극심한 충돌 현상인 거예요. 본질이 충돌 현상, 영혼의 꼬임, 그 역행이 이 원인이 돼서 오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 말씀드렸네요. 아이고, 영혼천도 제사 장애 귀신 신내림 빙. 아이고, 여기까지로 해서 죽음의 메커니즘, 사후의 메커니즘. 아이고 진짜 긴 여행했다, 그죠? 대장정했네. 아이고 이렇게 요란하고 그냥 경박스러운 저의 목소리, 말소리, 제스처 이거 들으시느라고 참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요거 이제 엄청 중차대한 것들, 우리 삶이 중차대한 것들이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원래 저의 진면모 굉장히 얌전하고 차분하고 진지한 그런 인간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너무 황홀한 장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들어봐. 뭘 말씀드렸고
정말 세상이 무엇이 나의 존재의 장관은 무엇이 인간으로 있는 나. 이 얘기를 사자가 알아듣겠어요? 코끼리가 알아듣겠어요? 우리 인간만이.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 글 쓰고 우리 말 되게 하니까 통역 없이도 그냥 알아듣잖아. 액면 그대로 그냥 알아듣잖아요. 저 사람 까분다, 웃는다, 아이고 자바롭다, 경박스럽네. 이런 것도 보이고. 그죠? 근데 들어보니까 좀 일리는 있어. 그 희한하네, 저 양반.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네, 그래요. 이 죽음까지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일대기를 다 이제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죽음에 대한 거를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아주 그냥 더더욱 살갑게 우리가 함께 가시도록 해요.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